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17절로 34절의 말씀,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가 욥과 그의 세 친구의 2차 논쟁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는요,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욥기의 묵상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용을 몰라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있는 순서대로 그냥 본문을 여하튼 피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시죠? 어려운 본문, 또 제가 방금 말했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피하지 맙시다. 본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왜냐하면 지겹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이네, 또 이거야 등등.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면면의 모습이죠. 자, 다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어떻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한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의 역사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아요. 우물을 파야죠. 강물에서 물을 얻어야죠.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이 또 이거야?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출애굽의 그 놀라운 광경을 날마다 원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비상식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위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양 목사야, 수도꼭지에서 틀어 물 써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의 항변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들의 말이 친구랍시고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될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위로는 나에게 헛됨이 될 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시금 3차 논쟁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피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반복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떠나시겠어요? 그것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제가 단언할까요? 떠난다고 칩시다. 회피한다고 칩시다. 또 그 자리에서 이 장벽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떠나실 거예요? 또 피하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성장할 수 없습니다. 버티십시오. 예, 버티십시오. 직면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빚어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악인의 덩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경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함을 어제 욥이 얘기했습니다. 되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있음을 욥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꺼짐, 닥침, 공고하게 함. 물론 이 말의 뉘앙스는 몇 번인가 과연 있었나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가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렇지만 17절로 끝나진 않아요. 18절에 이러한 결과의 이야기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둘 것 같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할 것 같냐?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다. 두려워합시다. 경외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되이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눈 똑바로 뜨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화요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높은 자들. 세상에서는 지식을 가르치죠.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자들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높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절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의 사람의 모습들 있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잘 안 되고 현실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셔요.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너무 좀 허망하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무상으로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잘나감, 이 땅에서의 실패,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매 한 가지다. 똑같다. 뭐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그 이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에 죽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이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이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헛된 위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공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헛된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가, 참된 평안이, 진실된 승리가 오늘 화요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진실된 승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